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아멘.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 12번째 시간들을 갖습니다. 성경 안에서 논쟁이 되어지는 부분들, 서로 모순되어지는 주장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의 의미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까지 하고 한번 끊어서 이제 나중에 11월이나 12월쯤에 다시금 성경의 난제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성경 안에서 더 깊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요, 성경의 패러독스 12번째 시간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그 구약 성경의 그 가장 중요한 역사를 담당하였던 사람들, 그 민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렇게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물론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이스라엘 족속만을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도 이미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전부터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메소포타미아나 또 애굽 땅에서 보면 핫비루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쫓겨난 사람들, 변방을 떠도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름이 핫비루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친다라기보다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제사장 말씀을 받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를 가리켜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원래의 역사, 기록되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인간 이전에 우리 원래의 그 인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에 대한 기사로 끝이 나는데,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그 계기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 32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는 큰아들이 아니라
차자가 아닙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삭도 사실은 순서로 보면 그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이 야곱도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지만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자의 복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고 그 집에 거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야반 도주하여서 그래서 자기 외갓집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머물다가 이제 일가를 이루고 돌아오게 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그 야복강을 다 건네놓고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를 놓아달라라고 하지만 그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결국 그의 환도뼈를 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연후에 그래도 놓지 아니하니까 그를 축복하여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축복하면서 그에게 주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곧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고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 밤이 지난 이후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라고 고백하고 이제 담대하게 야복강 나루를 건너는데 건너가서 보니까 그가 두려워하던 에서가 바로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그를 배웅하고 형제가 만나서 화해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 걸어왔던 그 길을 그려놓은 이제 지도인데요. 하란 땅으로 갔다가 과거에 할아버지가 떠나왔고 또 어머니의 고향이 있는 그곳에 가서 20년을 지내다가 일가를 이끌고 돌아오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 나오는 게 제가 찾아본 그 야복강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이 이렇게 생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여기가 야복강인 겁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또랑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이 말라서 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요단강도 물이 말라 있고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라고 할 수 없는 일반 시대에 그냥 또랑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기가 되어지면 물이 위에처럼 이렇게 창일하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짜 그가 이름을 얻게 된 때가 있지요. 바로 창세기 그 이후에 32장이 지난 이후에 그가 36장에 가면은 다시금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납니다. 처음 그가 만나 씨름하였던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하나님의 천사였는가? 근데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라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전히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겜에 머물러 살다가 딸 디나가 세겜족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고 분노하여서 그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속여 결혼식을 빙자하여서 그들을 할례받게 한 연후에 그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잔혹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죠. 이 일이 그 야곱 가문에 큰 위기가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들이 세겜 족속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렸다. 결혼하자라고 해서 혼례를 맺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빙자하여서 바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졌을 때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하죠.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서원하였는데 돌아온 이후에 베델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제사하지도 아니하였고 11조를 드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재난을 당한 이후에 그가 각성하고 그 모든 우상의 기물들을 버리고 베델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바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라. 그 앞에 32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바로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바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에게서부터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게 되리라.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이후에 받았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앞에 32장에 나왔던 것처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보면 스라라고 하는 말이 싸우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이는 어떤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해석하죠.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32장에 그에게 나타났던 그분이 누구야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곳에 있던 진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는지 어떤 이들은 구약시대에 현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거기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으로 야곱이 고백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 앞에서 그 천사가 주었던 그 이름, 그 전에 그 사람이 예언하였던 그 이름을 그에게 정식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보다 보통 해석하기를 이스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 앞에 이자와 같이 붙여서 바로 씨름하다,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다스리다, 주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께서 주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성경 안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 이전까지는 자기 욕심, 그래서 형제의 발목을 잡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 바로 이 이름을 받게 되었다. 이게 축복의 이름이 되어졌던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연원에 대해서는 물론 이 두 가지 논쟁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을 받느냐? 씨름하며 포기하지 않던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바로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본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개인을 가르치던 이름이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보면은 그 이름이 보다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야곱이 다시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면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과 베냐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그리고 먼저 나와서 그곳에 가 있었던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12명의 아들을 기록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냥 야곱을 가르치는 이름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름이 되어지고,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하여서 일컫는 말이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야곱은 창세기 끝에 장사 지내서 자녀들을 12명을 한 명씩 축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앞에는 개인이었는데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게 한 민족, 한 족속을 가르치는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모태로 그 고센 땅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기름진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집안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그들을 가리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고 한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을 가르치는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아닙니까? 원래는 한 사람이었는데, 개인의 이름이었는데 그 개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 민족의 이름이 이제 한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 땅을 가르치는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개인이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하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의 사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런 민족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12지파의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꼭 야곱의 자손들만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서원하였던 사람들이 그 유월절 그 해방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같이 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졌던 거죠. 그들을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은 편제하는 게 나옵니다. 편제하는데 각 지파로 편제하였던 거지요. 각 지파의 원류가 되어지는 게 뭐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그 29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처음에는 외로움으로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 집에서는 그 형의
자기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언제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야반 도주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치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렇게 그 복은 받았는데 정작 기업을 권리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런 축복의 기도만 받고 집에서 쫓겨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그가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라헬을 보고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그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보고 그가 반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외사촌간이죠. 외삼촌의 딸이니까 외사촌이 아닙니까? 그를 보고 반하여서 그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 집에서 단 한 푼의 품삯도 받지 않고 그를 얻기 위해서 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7년째 되는 날,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밤에 면사포를 쓰고 들어왔는데 그를 취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죠? 레아였죠. 큰딸이었던 레아였던 겁니다. 라반이 그를 속여서 그를 데려가게 했던 거죠. 항의하는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딸이 있는데 둘째 딸을 어떻게 먼저 시집 보내느냐? 7년 동안 더 일하면은 내가 둘째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 아니라 14년을 그가 수고하고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6년을 자기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또 일하게 되어지지요. 어찌되었든 앞에 7년은 결혼하지 않고 일하였던 기간이고 그 7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20년째까지 그가 일하였던 13년간은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서 수고하면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그가 13명의 자녀를 얻게 되어졌던 겁니다. 12명의 아들 그리고 그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해서 13명을 얻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 중간에 치열한 여인들의 암투가 있잖아요. 그가 라헬만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레아가 질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자식들을 먼저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주는데 먼저 4명의 아들을 레아에게 주었다. 그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이따금 남편을 만나고 나면은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이 루벤, 보라, 아들이라라고 하는 뜻이고 둘째가 시므온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가 바로 레위인데 결속하다. 이제 남편이 나와 완전히 연결되어졌다. 날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넷째가 유다인데 바로 넷째까지 낳게 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태가 끊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것을 질투하잖아요. 질투하면서 자기도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받는데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대신 들여보냅니다. 마치 사라가 하가를 대신하여 들여보낸 것처럼 빌하라고 하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내 아이를 대신하여 얻게 하라. 그래서 빌하가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가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러니 또 경쟁이 붙어서 이 레아가 자기도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들어가서 낳았던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렇게 낳은 연후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10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라헬이 자기 언니가 6명의 아이를 낳고 자기 여종이 2명을 낳고 또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2명을 낳고 그 10명의 자식이 생길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었던 아들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요셉이라고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돌아올 즈음에 바로 그 막내 아들을 낳게 되어진데 그가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낳다가 그 상고의 고통 가운데서 라헬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죽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애처롭게 그렇게 해서 불렀던 이름이 베노니라고 부르죠. 슬픔의 아들이라. 그 아이를 내가 젖을 먹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그 아들을 야곱이 일으키면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편의 아들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오른편에 안고 키우겠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12번째 아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어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죠. 이렇게 계통을 나누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정식 부인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물론 그 순서는 레아가 먼저 본처이고 라헬이 이렇게 후처로 들어가고, 실바와 빌하는 여종인데 그 주인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어졌던 거죠.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바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디나까지 하여서 13명을 낳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갓과 아셀, 그리고 베냐민과 단, 납달리, 이게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되어지는데, 특이한 것이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가 죽을 때에도 야곱이 요셉을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이름 속에 더하여 얻는다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들을 살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12지파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빠져버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지고 므낫세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레위까지 합하여서 13지파가 되어지는데, 광야길을 행할 때 그 13지파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져서 그 숫자를 헤아릴 때로 따로 헤아리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자기들의 기업을 따로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12지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레위는 각 지파의 성을 얻어서 그들 가운데 신앙을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며 제사장 지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하기보다는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죠. 이게 12지파의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는 이렇게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가고 레위가 빠지고 바로 12지파를 통상적으로 일컫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연후에 바로 이와 같이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데, 광야길을 행할 때도 12지파가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행진할 때도 세 지파씩 그렇게 행진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두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데,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가 그들은 제비 뽑아서 이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먼저 정탐하고 왔던 곳이 이것이었고, 바로 아직 남겨져 있었던 헤브론을 향하여서 나이 80이 넘은 그가 바로 앞장서서 올라가서 내가 이 산지를 취하겠노라, 직접 싸워서 선두에 서서 싸워서 그 땅을 얻고, 그래서 유다의 산지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곳을 가리켜 유다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 중요한 땅들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이 유다 그 지경 안에 있지요. 나중에 북쪽의 지파들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남쪽에는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만 남아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중요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고, 요셉의 축복을 받았던 그 계승하였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고, 북쪽 지파의 구심점이 되어지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였고, 사마리아 땅이 거기에 있고, 바로 베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얻었던 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요셉의 또 다른 아들, 큰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보면은 여기 가장 넓은 땅을 얻잖아요. 동편에도 넓은 땅을 얻고, 바로 서편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도 땅을 얻습니다. 두 개의 기업을 얻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또한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레위가 빠지고 그리고 요셉이 빠지고 대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면 역사의 막이 흘러갈 때 첫 번째 막이 흘러가고 두 번째 막이 흘러가고 그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두루마리에 그 막을 하나씩 펼치는 것으로 소개해 놓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막이 펼쳐지기 전에 그가 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서 바로 14만 4천 유대인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복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바로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흰옷 입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무리가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구원 얻을 자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그 이름이 빠진 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그 논쟁이 있는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14만 4천을 구원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침을 받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12지파와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앞에 보면 요셉 지파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위에 보면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인데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빠져 있는 게 뭐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 지파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막을 지키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지키고 또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할 지파가 따로 구별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지파가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 빠져 있을까요? 뭐가 빠져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앞에 이름 한번 볼까요? 여기 쫙 지도에서 보면은 다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납달리 다 있고 뭐 에브라임을 요셉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다, 시므온 다 있는데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 있죠? 한 글자짜리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단 지파가 빠져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 단 지파는 빠져 있을까? 그런데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린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 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추정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지금 레바논과 접경 지역에 있는 거기에 지금 가면 거기 아마 가볼 수 없을 것입니다.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텔단이 뭐냐? 텔이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고 단은 그 단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살던 언덕이 그곳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텔단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바로 과거에 거대한 황금 송아지 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 지금도 그 텔단의 단이 송아지는 없어지고 황금 송아지 우상은 없어지고 단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단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그 단지파가 사실은 남쪽에서 이 지도를 보면은
남쪽에서 지도를 보시면은 유다 지파 옆에 저기의 땅을 맨 처음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머물러 사는 그 땅에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단 지파가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므낫세 위에, 납달리 위에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단이라고 하는 곳, 라이스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을 개척하여서 그들이 단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북쪽의 단으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부엘세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살았는데 성전까지 가는 게 너무 먼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다가 자기들이 우상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집에 들려보니까 그곳에 떠돌이 제사장이 있는데 황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로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자. 그리고 그 지파가 북쪽 텔단에 올라가서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 지내게 하였던 거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따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지냅니다. 북쪽에 나라를 얻었던 여로보암이 불안해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러,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변화해서 나를 반역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가 생각하였던 것이 북쪽 단에 바로 황금 송아지가 세워져 있는 것을 기억하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단으로 올라가서 황금 송아지를 섬겨라. 그리고 남쪽 경계에 있었던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하나 또 세우고 그곳에 가서 제사하든 아니면 단에 가서 제사하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사실은 북쪽에서 활동하지요. 너희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 족속을 들어서 너희를 치고 흩어버리실 것이다. 깨닫지 아니할 때 북쪽으로부터 아시리아가 내려오잖아요. 가장 먼저 멸절하였던 족속이 단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렸던 사람들이 단지파였던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졌던 곳이 단지파의 텔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다 회복되어질 터인데 흩어졌던 지파 가운데서도 사실은 지금은 유다 족속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주류가 유다 족속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남쪽 유다는 정통성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섬기다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흩어졌던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단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떠난 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회복되어지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주관하시는 공동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과거의 제사장 지파로 언약하였던 그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저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바로 2만 2천 명씩 돌아오게 될 것인데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상을 섬기던 자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자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단지파의 자취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거기 살다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도 하기 전에 다 흩어져 버렸는데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와서 단군 조선을 세운 게 아닌가. 같은 건 단자라고 하는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가장 먼저 멸망하였고 마지막 구원의 자리 가운데서도 제외되어지는 사람들이 단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 족속을 통하여서 특별히 유다 지파가 축복받았던 것, 그리고 레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름이 잊혀져 버린 단지파의 불행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쓰임 받는 것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민족과 나라 백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